차주 비대 역비손 주여 광명 계실조로구나 나 멱시 무무종 기좌상수 상료여로구나 차주 비대 역비소인데 추야 광명 계실조로구나. 우리에게는 이 몸을 부모한테 의탁해서 이 몸뚱이를 타고났는데 이 몸뚱이 속에는 해보다도 더 밝고 달보다도 더 밝은 그런 묘한 보배 구슬이 들어있다고. 그러나 그 보배 구슬은 해부를 해도 오장육부 속에 찾아볼 수는 없어. 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으나 그 보배 구슬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설사 이 몸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던 그 보배 구슬은 썩는 법도 없고 이 몸뚱이가 죽은 뒤에도 그 보배 구슬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묘한 보배 구슬은 크기로는 우주보다도 더 큰데 그래서 클 것도 없고 바늘로 찌르려고 해도 찌를 수가 없을 만큼 더 보일 수가 없어. 원자 현미경을 놓고 보아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작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야 광명 계실조여 밤과 낮이 없이 그 광명한 온 우주 법계를 환히 다 비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배 구슬은 멱시 무물이요 우무정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 물견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그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체도 없다. 형상도 없고 자체도 없어. 기좌 상수 상료여다. 그런데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는 같이 앉고 누워도 같이 눕고 일을 해도 같이 이러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요요하고 명명하다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생각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건데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코를 통해서 모든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혀를 통해서 온갖 맛도 볼 줄도 안다고 말이에요.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묘한 보배 구슬이더라. 오늘은 을해년 7월 조하로 복전함의 연례 행사로서 거행하는 칠석 기도. 7월 7일이 칠석인데 7월 초하로부터 일주일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고 마지막에 7일날 칠석 기도 법회 회향을 거행하는데 그 오늘 기도 입제 날이다. 또 10월에는 10월 초하로부터 10월 초일에까지 또 그런 기도 법요식을 거행하지만 이 복전하면서 7월 초하로와 10월 초하로 이렇게 기도 입제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데 복전함 생겨난 때부터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렇게 거행하는 참 좋은 기도 법회입니다. 해를 거둬볼수록 이렇게 신도들이 불어나고 점점 이 복전함 도량도 이렇게 잘 이렇게 중창을 해서 잘 되어가지만은 신도 청신사 청신녀 신도들도 수효만 불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자꾸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대승보살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신 뒤에 비록 3000년이 되었다고 하나 정법을 믿고 실천해 나가는 부처님 제자들이 자꾸 융성해 나간다면 어찌 지금을 꼭 말세라고만 할 수가 있느냐고. 부처님 당시라 하더라도 불법을 믿지 아니하고 최상승법을 믿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면 정법 시대라고 이름을 붙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처님 가신 뒤에 3000년 내지 5000년이 된다 하더라도 정법을 믿고 실천하는 제자들이 나날이 불어나고 향상되어 간다면 또한 정법 시대라고 해서 무슨 손색이 있을 것이냐. 이 주지스님이 참 원력과 신심이 장해서 가남수호도 잘하고 또 제자들도 잘 양성을 하고 나아가서는 신도들도 잘 이렇게 교화 설법을 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설교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나보고 기어이 오늘 입제 설법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렇게 법상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주심이 나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워낙 법문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신도들한테 설법을 하면 모두가 주먹을 땀이 배 나오도록 주먹을 쥐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박수도 치고
내가 설법해봤자 박수 한 번을 안 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공부를 말을 안 하는 공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년 말을 안 했더니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구변도 없고 밤낮 헛소리 또 하고 출가한 지 근 50년 되는데 별로 입으로 설법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저 입 딱 다물고 벙어리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중노릇을 익혀놔서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오늘 주심 간청으로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한낱 하는 말만 하지 다른 소리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도 원력과 신심이 장한 주심의 간곡한 부탁이고 또 옛날 전강선사께서 생존시에 그 복전함에 오셔서 불명도 주시고 화두도 주시고 계도 설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 해주신 여러 신도님네들 그 뒤로 많이보다 새로운 신도님들도 많이 불어났지만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니 옛날에 조실심 계실 때부터서 한결같이 이 복전함에 나오시는 신도님들도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스승을 같이 한 비록 승속의 차이는 있어도 구별은 있어도 옛날에 졸심 있게 법을 배우고 도를 닦던 그러한 신도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니 감명이 깊고 참 추억이 새로워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나날이 과학, 물진, 물명은 발달하고 모든 살기 편리한 모든 기계는 이렇게 발명이 되어서 무척 살기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그리고 모두 사는 형편도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고 편리하고 형편이 넉넉해질수록에 안으로 내 마음 속에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실다운 참 사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밖으로 화려해짐으로 해서 안으로 진솔해지지 못한 그러한 면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옛날 말을 빌리면 군자는 밖으로는 검소하고 수수하지만 안으로는 참 이 밝고 참되고 그러는 거고 또 소인배는 안으로는 시커멓고 바르지를 못하면서 밖으로는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옷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잘 꾸며서 입고 속옷은 시커매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비록 겉으로는 수수하니 별로 번쩍거리지 않지만은 속옷은 깨끗하게 빨아입는다면 그런 사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겉으로 화려하기보다는 안으로 진솔하고 순수해야 그런 사람은
친구를 삼아도 10년, 20년 사귈수록 더욱 좋은 거고, 속은 시커멓고 보잘것 없으면서 밖으로만 무슨 명예와 권리와 밖으로만 꾸며서 아주 훌륭한 척 하는 그런 친구는 세월이 지내가면은 세이가 번거로지고 사소한 일이나 이 끝으로 인해서 의리를 끊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은 겉으로 꾸미기보다는 안으로 진리를 찾는 참나를 찾는 그러한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당당 대도 혁분명하여 인인 본구 개원성인이라나 연유 일념차로 영겁현출 만반형이니라나 당당대도 혁분명 인인본구 개원성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또 모든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 모든 식물 삼라만상 두두물물과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대도고 대도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에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대도의 근본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크고 범부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대도의 근본을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발을 못한 채 그냥 있는 거예요.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있어도 그놈을 활용을 한 사람과 문지구덕에 처박아 놓고는 그 보배 구슬이 있는 정도 모르고 활용을 못하면은 평생 가난배기로 지낸 거고 그 보배 구슬을 잘 닦고 활용을 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지시 연유 일념차로 다못 한 생각 어긋진 인연으로 영겁현출 만반형이다. 영겁토록 만 가지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 생각을 잘 못 먹어가지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뱀도 되고 구렁이도 되고 호랭이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지옥에도 가고 아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이렇게
생사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그 한 생각을 잘 먹었기 때문에 한 생각 정법을 믿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견성 성불해서 저렇게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한 생각을 미하고 그 한 생각을 오용락과 탐진치 속으로 그 생각을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사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는 첫째 번째 부처님의 법등을 이어받으신 분이 가섭존자고, 그 두 번째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 아란존자인데, 아란존자는 금생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부처님 성도하신 날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반생 동안을 시자 노릇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출가하기 전에 설하신 법문도 다 다시 묻고 들어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모든 법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조르르 외워서, 그래서 그것을 결집한 것이 팔만대장경인데, 부처님과 아란존자는 공황불 회상에서는 같은 도반이었습니다. 도반이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 마음 닦는 공부, 참선 공부를 치중해서 열심히 도를 닦으셨기 때문에 성불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아란존자는 그때부터서 자꾸 경 공부에 치중을 해서 어찌든지 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쓰고 그런 방향으로 치중을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 법문을 외워서 그것을 결집하는 그런 계통으로 이루시게 되었다고. 불법도 참선을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은 빨리 깨닫는 거고, 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계통으로 공부를 하면 강사가 되는 것이고, 강사도 있어서 경을 깊이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경을 가리키고 그런 분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참선을 해서 우선 마음을 깨닫고, 깨달아야 깨달은 뒤에 경도 그때 보면 내나 그 깨달은 진리를 설하신 것이고 깨닫는 방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깨달은 뒤에 봐야 하지만, 이렇게 공부도 그 길이 목적지는 같겠지만은 그 목적지에 올라가는 길은 천 가지 만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도 있고 그러시지만, 나는 주로 참선을 하시도록 항상 권해 오고 있습니다. 참선이야말로 부처님 법을 믿고 닦아가는 최고의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을 하면 온갖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이 무엇고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영명사 연수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는데, 그분은 속가에 있을 때 벼슬을 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지방장관을 지냈는데, 지금 같으면 도지사나 군수나 그런 지방장관이 되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가에는 국고 곡식이 많이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세금을 다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식량으로 다 세금을 다 바쳤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저기서 부황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한편으로는 나라에다가 이 국고에 있는 식량을 그 백성들한테 놓아주어서 갖다가 먹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갚도록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 놨는데, 나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서 금방 그 재가가 안 나와서 사람은 죽어가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부터서 재가 받기 전에 식량을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고루고루 뭐다 놓아주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재가가 내려오기 전에 지멋대로 식량을 풀어매겠다 해가지고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부채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감히 네가 재가도 받지도 않고 네 멋대로 식량을 풀어먹이다니 국가의 식량을 그렇게 이런 놈은 그냥 둬서 안 된다고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백성들로부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님은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사리사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참으로 부정한 짓을 했는가 어떻는가 그것 다 살펴보고 사람을 이런 훌륭한 분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황제가 명령하기를 죽이되 만반의 준비를 해서 묶어서 만인 앞에서 죽이되 계속 망나니로 하여금 칼춤을 추면서 죽일 듯 하면서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해도 태연자약해서 조금도 두려운 생각이 없이 공순하게 조용하게 목을 내리고 그러면 죽이지를 말고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은 가차없이 목을 치라 그랬다. 과연 그 말대로 수천 명이 인산일해를 이래가지고 사형하는 장소에 모여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이 변명도 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도 않고 딱 있다고 말이요. 망나니가 칼을 후두르면서 고칠 것처럼 하다 안 치고 이리저리 둘러서 확 칠 듯 하다가 헛간대로 허공을 자르면서 해도 까딱 없어. 그래서 죽이지 않, 그래서 이제 그대로 황제한테 보고를 했어. 이러이러해서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 살려주어라. 죽이지 않고는 그대로 갔다가 황제 앞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뒤로 샅샅이 다 조사를 해봤지만 조금도 부정한 것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사형을 시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후한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그분은 벼슬을 받지 아니하고 사양을 하고 그 길로 세상을 버리고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어가지고 원래 마을에서 참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했으니 뭐 경은 배우지 않아도 쭉 뭐 다른 사람 10년, 20년 배울 것을 그
금방 술술술 보고 환히 다 알고 열심히 참선을 해서 도통을 하고 경을 봐봐서 경이 하나도 맥힘없이 다 알고 그래가지고 대도사가 되었어요. 요새도 도지사나 군수나 지방 모두 장관들이나 그런 연수선사와 같은 부정을 모르고 진정으로 국민과 시민을 위한 그러한 관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일신상의 명예와 권리만을 생각해서 백성들의 진정한 백성들을 위한 위해지를 못하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관리들은 참 빨리 발심을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기 일신상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화 연야바라야 청향산이 표창신이로구나 나 유의 향인소는 만원 선수 공도준이로구나 나 우후정화 연야발이여 비온 뒤에 뜰의 꽃은 환하게 곱게 피었는데 청양산이 표창신이로구나. 그 꽃 맑은 향내는 도량에 가득히 풍겼다고 말이야. 화응유의 향인소대 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밝게 웃고 있건만은 많은 선승은 공도중이로구나. 이 도량의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 꽃이 웃는 참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지내는구나. 꽃이 과연 무슨 뜻이 있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곱게 화사하게 그렇게 웃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곱게 피었다.